오늘은 떠날 것을 떠나고 새로운 만남, 연합하는 믿음을 이루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것이 있지만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난 미련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믿음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아도 유년기를 떠나서 아동기로, 아동기를 떠나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떠날 것을 떠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떠날 것을 떠나야만이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나라에 이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부터 떠나는 연습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움켜쥐고 끌어안고 그것이 풍요를 주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림자뿐이요, 마음의 자유와 즐거움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나의 이 믿음의 몸부림 영적인 고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때로는 스스로의 믿음의 자부심을 가져보지만 때로는 깨어지는 계란처럼, 부서지는 두부처럼 내 믿음이 불안하고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바울이 말한 대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생활의 예배가 더 관건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치와 성화 사이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안심한 나머지 무슨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의 실상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뚜렷한 갈망도 없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성찰과 은혜가 없이 그저 삶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현실 사이, 우리 현실과 신앙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 없고 또 어렵다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지요. 구원받은 것은 큰 은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깊고 치열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 요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며 갈등하며 전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얼마나 살아드릴 수 있는가, 이 거룩한 부담, 거룩한 고민, 이것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장입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은 영화.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유혹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화로운 상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통한 주님의 형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우리 성도의 노력, 성화의 경주는
불규칙합니다. 불완전스럽습니다.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하다가 어느 날은 또 은혜가 떨어지고 어떤 날은 울었다가 어떤 날은 웃었다가 뭐 호랑이 장가가는 날 비 온다고 금방 햇빛 났는데 또 금방 비가 옵니다. 축구공도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정말 그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또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를 이루는 것은 정말 호랑이 장가가는 날의 날씨처럼 럭비공처럼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예배 시간에 나갈 때 목사님이 이쪽 성도 붙들고 인사하면 그냥 저쪽으로 나가는 성도는 목사님이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시네. 이렇게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요즘 채린이가 저한테 시험 들었어요. 언니 혜린이가 또 다리에 물이 차가지고 디디면은 안 되니까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이거 꼭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채린이가 보잖아요. 할아버지 나 안 사랑하지? 나 다 알아. 우리 집에 있을 때도 그러고 서울집에 가서 영상통화할 때도 그러고 할아버지 나 안 사랑하지? 지금 들을까봐 보잖아요.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겠죠. 5살짜리 입에서 그런다니까요. 참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고 똑바른 것 같은데 비뚤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는 심장, 빠르게 뛰고 늦게 뛰고 또 숨쉬는 배, 그냥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또 안정되고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과 폐는 우리 인격과 감정 상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 분노하면 빨리 뛰고 슬퍼하면 심장이 늦게 뛰고 저혈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에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나 마음의 시기는 뼈를 썩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화평하면 심장, 폐, 혈압 이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그것이 육체의 생명,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좋은 거 아무것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뼈를 썩힌다. 뼈 속에서 골수가 생산되고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시기 질투는 좋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잠을 설치면 건강에 안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부패를 알고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내 숨소리가 왜 거칠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를 살피고 신앙적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경주하는 성도의 신앙 경주,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경주, 그것이 불완전해도 불규칙해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피 뿌려서 이름으로 오신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이 성도의 구원의 즐거움을 약화시키고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 경주가 때로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뒤로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응답과 도전을 가지고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원래 불완전하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언제나 가까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경주, 하나님이 날로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성화를 향한 진지한 고민,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길이 없는가? 부담 없이 고민 없이 좀 쉽게 예수 믿을 수는 없는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두 번 다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기대를 뛰어넘고 때로는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치니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화,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화로운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고민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감당한 성도, 그 영혼이 상처를 입고 때로는 쓰라린 고통을 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하지만 그 성도의 믿음, 그 성도의 노력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수고했다, 이제 그만, 이제 쉬어라, 어서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접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금조각 하나도 그림수를 따져서 무게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것만 성공이 아니요, 실패한 것도 주 안에서 겸손하게 깨달으면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고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 어느 것이 성공이고 어느 것이 실패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숙한 성도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성공 실패 거기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공 실패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그 성공을 알아야 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 성공의 경험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계속 성공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성공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듣고 이제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일었을 때 그 실패는 어설픈 성공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함이라도 키가 없고 동력이 없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작은 요트라도 돛을 이용하기도 하고 동력을 이용해서 조그만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종성 씨 같은 분은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그 남미 대륙을 자전거 한 대로 그냥 누비고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전거 한 대 타고 세계 일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냐 실패냐 거기에 너무 주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우쭐대고 실패하면 움츠리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태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공에만 매달리는 성공인생, 성공신앙,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만일에 이미 어렵고 실패할 때 무엇으로 그 실패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성공만 바라보는 성공인생도 위험하지만
실패할 때 일어설 줄 모르는 좌절감, 패배감,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목표는 성공신화, 성공철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새로운 차원, 더 높은 차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그 자체가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엉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고민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향한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성공이다 실패다의 기준을 초월해서 참된 인생이요 멋진 인생이요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수술합니까? 죽여놓고 수술합니다. 마취제를 통해서 신경을 죽여놓고 정말 잠시 죽은 상태에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특이 체질 검사를 해야 되고 마취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여기 부모님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중환자실 입구에서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인가 조카인가 수술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깨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명백한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납니다. 누구 잘못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술 다 마치고 깨어나야 되는데 5시간, 7시간, 1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 교만할 것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펴는 것이 복이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목매달고 또 실패에 너무 과민하죠. 이것이 과연 좋은 태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그 밖에 너무나 좋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저 동쪽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 서쪽 지중해 바닷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지만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 머무는 바람에 그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지되고 도중하차 되고 말았죠. 그러나 테라가 죽자마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무언가에 막혀서 누군가에 막혀서 정체되고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렇게 잘 달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형편대로 우리 인간의 방향대로 그냥 두셨더라면 우리는 오늘 어디서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결코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일깨우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 사람처럼 성공이냐 실패냐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 연합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걷는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계속 끝까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성공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그렇지 아니한 성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무작정 길을 떠나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냥 차를 몰고 가는 대로 갑니다. 목적지도 없이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출하는 청소년, 집을 떠나고 싶은 청소년, 그 심정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이놈아 왜 집 떠났어? 그게 아니고 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해야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몸만 돌아오면 뭐합니까? 가슴이 돌아와야지. 마음이 돌아와야지. 짐 나가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길을 떠나는 사람, 발길 닿는 대로, 차가 가는 대로 그렇게 한번 갔다 옵니다. 잠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기분 전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행사들도 묵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렇게 무작정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투기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형제 자매 되어 한 몸 이루어 교회와 더불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 시험과 도전이 많습니다. 마치 홍역을 앓고 열이 벌벌 끓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세상 시험이 늘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는 곳이죠. 산은 어디든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파도가 침으로 산소가 생기고 산소가 생김으로 플랑크톤이 자라고 플랑크톤이 자람으로 먹이사슬 바다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은 산소 때문이에요. 파도가 침으로 일어나는 산소 때문에. 그래서 파도 치지 않는 바다는 바다가 아닌 겁니다. 절벽이 없는 산은 산세가 없습니다. 절벽이 안 나옵니다.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뾰족뾰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완벽주의, 완전주의 또는 실패가 없고 도전이 없는 지나치게 평범한 삶 속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물에 물 탄듯이 우리가 일부러 위험을 조장하고 벼랑 끝에 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벼랑 끝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감정을 들어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벼랑 끝에 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요셉은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 속에, 거기가 저들의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서 저들을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소풍 가는 날처럼 즐겁지가 않고 환난 근심, 파도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손안에 두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삶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하기 전에 신경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지혜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숫자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숫자는 10자리, 20자리, 100자리라도 맨 앞에 0을 붙이면 뭡니까? 0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소유하고 멋있어도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9999999 구자가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0이 하나 붙었습니다. 099999999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이렇다는 겁니다. 성취 속에서, 도전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길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전신만국 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왔는데 도리어 큰 난관에 봉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믿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지, 보상을 주셔야지 어찌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금이 화장처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큰 부담이 되는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자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정말 가나안 땅의 환경은 온통 흉년과 기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맨 처음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 그렇다면 지금 땅이라도 몇백 평을 주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정부를 주시고 기근이 아니라 편안한 환경을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항상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믿음 없이 환경이 좋아지면 그 환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좋은 환경을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환경의 축복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믿음만큼 환경을 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환경의 부요는 사람을 부실하게 만들고 시련을 견딜 수 없는 원실 속의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간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스스로 높이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부모 혼자 성공하고 잘 살면 되지 왜 부모는 자식들을 진정 성공시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문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성공은 참된 것이요, 부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영광을 나누어 우리를 존귀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영광, 화려하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고 낮아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며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복되고 혼자 잘 사는 거, 그거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성공은 주는 것이요, 나누는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났지만 그 기근이, 그 위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되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믿음의 실패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곤경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아브라함 생각에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자기를 죽이고 아내의 사라를 빼앗아갈까봐, 여보 누가 묻거든 내 동생이라고 합시다. 결국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기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만 해도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간섭하사 바로 왕의 가문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왕가의 태문이 막히고 왕족이 끊어지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곤란이죠. 사태를 깨달은 바로 왕이 사라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제서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얼른 아브라함을 불렀어. 너는 어찌 이렇게 나를 대접하였느냐? 여기 네 아내가 있으니 얼른 데려가라. 하나님이 간섭하사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소유를 다 데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떠날 것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노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완고하고 미련하고 고집을 부릴 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시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눈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밝은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의 발전과 믿음의 깊이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성공시나 성공에 고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마저 성공이 삶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자녀임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성공, 주는 성공,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성공, 실패해서 교훈을 받는 성공,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는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는 내가 변한 끝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